어제는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위대한 왕은 새로운 지도자이며 평화를 가져다주며 죄악을 제거하신다고 했습니다. 6장에 와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 볼 때에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4장부터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하여 타락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따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재판 중에 서로 변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나 주가 백성을 상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언급하는 것은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나 형벌이 따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6절의 말씀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종교 의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엉망으로 살아도 그들의 신들 앞에 멋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잘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람 왕이 어떤 업무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변론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온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이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공의로운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 옳은 일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엉망으로 사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그 비참한 삶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그들을 대적하고 저주를 하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자하고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돈을 주고 이렇게 시켰지만 그러나 발람은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기도밖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그런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시면서,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 지켜줄 것인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부부로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역시 서로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그들의 신과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그냥 제물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한량 없으신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성품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가나안의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따라서, 이방인들의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종교적인 행사도 역시 이방인들처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된 송아지, 이것은 최고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자식을 바치면 인신 제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삶을 온갖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신에게 제물을 잘 바치면 용납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런 이방인의 종교 행사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 미가는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가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부패로 약한 자들을 탈취하면서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열매가 없었지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한 삶의 열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는 이방인의 이 종교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더라도, 많은 헌금과 많은 우리의 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없다면 이것은 이방인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오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그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